오늘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후에 안식이 전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이 12명의 제자는요, 더 이상 주님 곁에서 보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시체마저 챙길 사람이 없을 때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받기 위해서 용감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시신을 안장할 테니 저에게 주님의 시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건네받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이 준비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중동 지방, 특히 이 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온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훨씬 더 부패가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한창 더울 때는요, 체감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습구라고 해서요, 웹 벌브라고 해서 열기랑 습기가 만나게 되면 부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이 유대 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고난주간 특세나 이 온 가족 특세를 했을 때 저희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출근하시는 걸 생각해서 김밥이나 이 컵라면 봉사를 했을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껴있는 이 4월, 3월 이때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요, 새벽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김밥을 쌌지만요,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금세 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뭐 잘 그런 거 둔감해서 못 느끼더라도요, 민감하게 캐치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이제 김밥 맛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빨리 먹어야 된다,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상할 것 같다, 한두 분 정도는 걱정해 주시는 말로 이렇게 저희에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불과 우리나라 날씨에 3, 4월만 돼도 그렇게 빨리 김밥이 상하는데요, 중동지방 뜨겁고 이 습기가 있는 날씨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부패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됐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예 율법에 명문화시켜서 시체에 접촉할 경우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뭐 지금으로 치면 7일간 자가격리와 같이 아예 분리되도록 율법의 규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죽은 당일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시체를 안장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체를 안장한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이 동이채 뜨기도 전에 마리아가 주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그 마리아는 7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마르다와 마리다 사건에 등장했던 그 마리아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이 첫 번째 증인으로서 마리아를 언급하죠. 사실 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그래서 이 복음서 후반의 본문을 설교할 때가 되면요, 이 남자로서 좀 주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참 주눅이 들게 만드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붙잡히심을 기점으로 남자들이 뚜렷하게 뭐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던 제자들은요,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지만 신실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랐던 여성들이 주님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켰고, 또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인 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흐릿하게 데뷔해도요, 좀 창피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그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니까 우리 남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비겁했고, 여자들은 주님을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은혜를 여자들에게 먼저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이유가 달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신실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보 전달력, 이 수다의 은사가요, 남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매들이 이야기할 때요, 정말 친한 친구는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실컷 통화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세한 거는 카페 가서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실컷 얘기합니다. 그러고 또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자세한 거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끼리 대화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약속 장소를 잡아도요, 긴 말 안 합니다. 어디서 볼까? 그러면 영흥교회 이러고 말아요. 영흥교회도 1층이 있고 4층 청년부 사무실이 있고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영흥교회 하면은 그 근처에서 알아서 만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 여성들이 먼저 전했으니까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전했죠. 남자들이 전했으면요, 주님이 살아났대. 그랬대?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아마. 이건 달란트의 문제지요. 남자가 비겁해서가 아니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에 장례 문화를 보면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남성의 역할은요, 시체가 죽은 당일 그 시체를 무덤까지 옮기는 일, 즉 운구하는 일에 주된 역할이 남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장례의 행렬이 진행되면 당시의 관례처럼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뒤를 따랐는데요, 그 장면이 이 예레미야 9장 1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당시에는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는 여인이 장례 행렬에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당시 장례 때 남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면 그 이후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것이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보통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5시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3시쯤 됐습니다. 이제 시체로 운구하고 옮겨야 되는데 장례까지 얼마 남은 겁니까? 단 2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장례 자체를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요, 주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이 눌려져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운영됩니다. 지금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죠. 또 냉장고 문을 안식일 전날에 열어놓습니다. 왜요? 문을 여는 것조차도 일로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겐 뿌리 깊이 내려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딱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남은 겁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이양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덤에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운구까지는 했는데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쌀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여인들의 역할이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예비하고 그것을 다 바른 후에 세마포로 쌓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 5시가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올 스톱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여인들이요,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주님을 뵙고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냥 안부차간 것이 아니라 그날 마저 끝내지 못했던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 여성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날 달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왜 바르는가? 그거는 돌무덤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쉽지 없죠. 네, 쉽게 맡아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살이 썩는 냄새는요, 너무 독하고요, 코를 확 찌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티눈 같은 거 나보신 적 있어요? 손에 이렇게 티눈이 나면은 그 약국에 가면은 약을 줍니다. 이렇게 붙이는 약을 주는데요, 그 약을 붙이고 있으면은 살이 썩어져 가요. 썩어져 가서 티눈의 뿌리까지 뽑히게 썩어져 가는데
한 2주에서 3주 붙여야 됩니다. 쭉 붙여이고 있어야지 뿌리까지 뽑히는데요. 그 2주, 3주 보낸 동안 살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 기억인데 아직도 살 썩는 냄새 너무 지독해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시체에서 온몸이 썩어간 냄새는 얼마나 지독할까요? 당시 이 부패가 빨라진 유대 환경에서는 사람의 살 썩는 그 냄새가 무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돌로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막아도 불구하고 틈으로 그 냄새가 빠져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는 시체 썩는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일부러 표시를 해두죠. 어떻게 표시하냐? 저 멀리서 볼 수 있게 회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뭘로 비유하시냐?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색으로 칠한 무덤이다. 직역하면 바리새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 가까이에 보면 들여다보면 너희 썩은 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향유를 바르는 건 뭐 때문에 바르느냐?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어차피 부패가 나면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저 하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주목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자리라는 키워드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 그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리라는 키워드로 볼 때 철저하게 대조된 두 부류의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의 자리를 보면 한 명은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의 자리에 섰고요. 한 명은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땠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죽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 도망의 자리에 섰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의 자리는 어떤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주님이 죽을 때요, 빌라도에게 가서 아무도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이대로 몇 시간만 지나면 결국에는 안식일이 돼서 주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냐? 당시 로마 국가의 관행대로 국가에서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유대인의 정치기구였던 이 공의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드러내기에는 너무 잃을 것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면에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그가요, 이제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숨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당당히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의 시신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가 아닌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니고데모는 어떤 자리에 섭니까? 우리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는 39절에 이 100리트라라는 단어가 이 단위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한 키로수로 32.7kg 정도 됩니다. 10kg 쌀포대로 치면요, 한 4포대 정도의 양, 그 양의 모략과 이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약이라는 향품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인 걸 생각해 볼 때요, 쌀포대로 한 3, 4포대 정도의 분량이면은 그 가격은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향품이 당시 워낙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향품을 대량으로 쓰려면요, 당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향품을 써서 장례를 하는 것은요,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예유로 장례를 할 때만 가능한 양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죽었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 정도의 양의 향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한 게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집단에서는 예수님을 따로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집단적인 보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 앞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몰래약 사는데 드는 비용? 저는 그 안중에도 없습니다. 왕의 예우로 장례를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그 집단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분을 왕으로서 장례하고 모실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요,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진정한 주 되심을 세상의 한복판, 인생의 한복판에서 선포하는 그 외침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마리아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향유를 바르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안식일 첫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담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풀을 베는 제초 작업이 있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제서 작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하는데요, 제가 생병 때 그날도 어김없이 여름 전에 이 풀을 베기 위해서 중대원 한 3, 40명이 트럭 2대에 다 타고 진지에 제초 작업을 갔습니다. 저랑 일병 한 명이요, 이 진지도 여러 분이 있으니까 저는 포병이었거든요. 위쪽 진지 쪽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참 하고 있는데 저녁 먹을 쯤 된 것 같은데 밑에서 복귀하라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후임한테 하고 있어봐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저희 빼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인원들이 트럭을 타고 다 가버린 거예요, 저를 놔두고. 그때야, 지금이야 뭐 핸드폰 쓰잖아요, 군인들이. 그때는 핸드폰 자체를 아예 못 쓰겠고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이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 점호를 하거든요. 인원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둘이 안 보여요. 뭐 바른 애들도 아니고 좀 똑똑하는 애들도 아니고 둘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타령이겠죠. 이게 부대 내에서만 보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 부도, 대대나 연대로 보고가 올라가면요, 이거는 무조건 연대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영창을 가야 돼요. 후임병하고 전화할 수 있는 인가가 어딘지를 정말 정신없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한 치 불빛도 없는 시골 마을은요, 암흑입니다. 암흑.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평동의 9시 그 저녁이랑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인가를 겨우 찾아서 전화해서 복귀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영창을 갔습니다. 그 간 얘기는 나중에 설교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마리아가 출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새벽 일찍이 아직은 어두울 때, 깜깜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기도 나올 때 그 어두움이 아니라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온통 주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안식일이 끝날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연애를 볼 때, 저희 아내와 연애를 볼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는 좀 빨리빨리 준비하는 편인데요, 아내 생일이나 뭐 기념일에 뭘 주려고 딱 준비를 하면 생일 전까지 며칠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없는 척 준비 안 한 척 숨겨야 되고 그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주고 싶은데 그날의 감동을 위해서 꾹 참죠. 그 인내의 최고점이 언제 절정에 달하느냐? 바로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줄 수 있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가 뭐 설레가 잠이 안 옵니다. 지금 마리아의 감정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안식일 끝나고 주님을 뵙는 그 설레임으로 잠 못 이루고 설레임으로 눈 뜨고 지새웠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옛날 사람들,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뭐 광복 6.25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산에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산을 넘을 일이 없죠. 뭐 몸 건강하려고 산에 오르는 거 빼면은 다 터널로 뚫어버려가지고 산을 넘을 일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이 산을 넘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을 넘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 호랑이. 예, 호랑이는 꽃감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예, 호랑이가 아니고요, 이리떼였답니다. 이리떼. 이리떼는요, 무리가 싹 둘러싸가지고 한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요, 뼈까지 다 추스려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실종된 거, 증발한 것처럼 시체 뼈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바스러 먹습니다. 그래서 이리떼를 제일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달려가는 시각, 한 치 앞도 깜깜해서 눈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에 무슨 치안이나 보안이 보장된 시대도 아닌데 그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원래 그녀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7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불행의 자리였는데, 이제 그녀가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3명의 인물의 자리는요, 전혀 다른 자리지만 이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자신의 섰던 자리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니고데모와 마리아는 드러내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부활로 주님의 백성된 귀한 성도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론 주님을 떠나는 자리, 또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 또 다른 사람의 편견과 생각을 의식해서 굳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숨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선포의 자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증명하는 사랑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놀라운 기쁨으로 맛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에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대변해 줍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아리마대와 요셉과 같이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니고데모와 같이요, 내 삶의 주관자, 내 인생의 왕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 그 모든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행동으로 통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진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대변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자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고백하는 자리에 세워지길 원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임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지길 원하며,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자인을 설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데 주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